찬송가 492장 부릅니다.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발짝이 더듬으면서 갈 길 나가는 게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널류가 바다 쓰고서 물고 험하며 산을 높고 걸으면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한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지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피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은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경의 원본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 초기 이 사본들, 그러니까 원본에 근접한 사본들, 그 사본들에 의하면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책 이름과 그리고 장, 절, 그러니까 이 챕터로 나눠지지 않았죠. 그 뭐 챕터 지금 14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니까 불편하니까 번거로워서 장과 절을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 몇 장 몇 절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저희 안사람한테 그 80년대 90년대 편지를 참 많이 썼는데 거기다 쓸 때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이렇게 않고 쭉 쓰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그 12장부터 14장까지는 그 은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듯이 스피리추얼 기프트,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선물을 주신 거죠. 근데 그거를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몸을 팔아가면서, 그러니까 왜 신전에 그 창녀들이 있었냐면 거기서 교접을 하면 신이 기쁘게 여긴다라고 자기는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라는 게 결국 그거잖아요. 인간들이 되고 싶어하는 최고의 인간상, 그게 신화예요. 거기에 맞춰서 자기들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최고의 기쁨이 뭐예요? 오르가즘이니까 신도 오르가즘 느끼게 하려고 창기를 넣었던 거예요. 그 여자들이 전도가 됐네. 들어왔네. 그러면 마치 짱칼뱅 기독교 강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해주신 것 뿐이지 원칙상 의인이지 실제상 죄인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무당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초기의 방언이란 건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났을 때 그때 당시에 그 방언 사도행전 2장 3장 이렇게 나오는 그 방언이란 것은 디알레케 그리고 글로사, 헬라어로는 이런 단어를 써요. 글로사, 디알레케, 이제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지방어 혹은 외국어. 그 뭐냐면 성령 강림의 사건이 나는데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 즉 그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바벨론이나 아수르 포로로 끌려갔고 아수르 포로로 끌려갔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 흩어졌던 유대인들,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하거든요. 그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그 현장을 보는데 다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은 서바나, 그 성경에 요나스에 나온 서바나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 뭐 이탈리아, 그러니까 성경 이탈리아라고 써 있죠. 그리고 아덴, 뭐 아테네, 뭐 이런 쪽에서 쭉 온단 말이에요. 쭉 왔는데 다 언어가 틀릴 거 아니야. 몇 세대가 이어져가니까. 미국 2세대, 3세대만 가도요, 한국말 잘 모르는데요. 왜 영어로만 사용하니까. 한 3세대만 가면 뭐 거의 한국말을 외국어 배우듯이 배우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깜짝 놀란 거야. 분명히 저것들 어부고, 배운 것도 없고, 가방끈도 짧은데, 성령 강림의 사건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때에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외국어로 전하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프랑스어예요. 일본어도 맛배기를 해보고 중국 맛배기를 다 맛배기를 해봤는데 고전어는 물론 뭐 영어하고 독일어하고 그 라틴어, 헬라, 히브리어는 이제 이미 그 뭐 대학부 때부터 37년 전, 35년 전에 이미 이제 기본은 닦아놨지만 근데 제가 잘못한 게 좀 무식한 게 제가 몽골어도 배우다가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이건 무슨 뭐 암호 푸는 것 같아. 러시아하고 비슷하긴 한데 몽골어는요 거의 암호야 암호. 그 이제 하다가 이제 중대 포기했는데 제가 제일 자신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간에 제가 프랑스어 모른다고 가정합시다. 아예 무식증인데 제가 프랑스어로 막 설교를 해봐. 다 놀래죠. 그 마찬가지 어부들이고 일자 무식증들이고 가방끈 짧은 사람들이 막 외국어로 각 지방에 온 사람들 다 알려지게 한 거예요. 그게 신기한 방언이었어요 초기에. 근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제 12장 고린도전서 이 12장에 나오는 그 은사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 무당들이 우리나라 무당들도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신기한 언어를 써가면서 근데 그 방언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인 방언이 아니라 외국인이 알아듣게 하는 그 신비스러운 방언이 아니라 무당짓을 하는 사람들의 방언을 바뀐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는 구체적인 체험을 했는데 저는 바울 사도하고 비슷한 체험을 했어요. 눈을 감고 있는데 눈이 멀 정도로 빛이 와. 저는 이게 체험적인 걸 왜 교인들한테 안 가르치냐면요. 한국 교회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서 그래요. 반무당이 돼버려 잘못하면. 그래서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가르치려고 왜냐하면 성경대로만 살다 보면 이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신비 체험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그거를 보편화시켜서 교회 덕이 되지 않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파괴해. 이상해. 그래서 제가 은사주의보다는 성경 중심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중심으로 가르치더라도 여러분 그런 신비 체험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그냥 눈이 멀 정도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사실 이거 따로 배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방언이야. 내가 따로 하나님께 갈구하는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내 내용이 있는데 이 혀에서는 나와 상관없는 언어 그 신비의 언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여기 넘어갈 때 그러니까 아까 장절을 구분 안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13장 14장 쭉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12장 은사장 따로 13장 사랑의 장 따로 14장 방언의 장 따로 이렇게 안 했어요. 이건 우리가 오늘날 해석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여기 사이에다가 13장에다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있으면 교회 덕이 되고 교회 덕이 있으면 은사를 받은 사람은 사랑이 많아요. 근데 이때의 은사주의자들은 교회를 분열시켰어. 분파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응? 나는 아볼로 파라, 나는 게바 파라, 나는 그리스도 파라, 나는 바울 파다. 분열이 안 생기는 거거든 원래. 교회 덕이 되거든. 이미 12장 때 배웠죠. 근데 이 사람들은 교회 덕이 안 되고 분열시키고 교회가 시끄러웠어. 능력은 뭐예요? 사랑의 능력이 되는데 한양대학교 재단 이사장 김현준 박사님 있어요. 김현 장로님인데 그분 그 장로님이 원래는 아마 대신교단의 장로님이었다가 감리교 장로님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김현준 장로님이 저희 할아버지 목사님도 잘 알고 저희 아버지 목사님은 강연 주촉도 몇 번 하고 굉장한 친분이 있어요. 근데 그 김현준 장로님이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 장로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는 뭐냐? 사랑이다. 거기다 사랑의 실천. 그래서 기독교 재단인 그 한양대학교가 사랑의 실천이 모토예요, 모토. 그리고 그 한양대학교 재단에서 대한일보를 만들었다가 대한일보를 만들면서
박정희가 한양대학교를 뺏으려다 가다가 실패하고 영남대학교 뺏었잖아요. 근데 이제 한양대학교를 뺏으려다가 실패하니까 그때 당시 한양대학교 만든 대한일보도 폐간시켜버리고, 그리고 그래서 남긴 게 뭐냐면 그게 기독교 신문이에요. 기독교 신문. 그래서 이제 한신대하고 그 기장의 핵심을 이뤘던 장공 김재준 박사가 제가 앉았던 책상에서 상임 논설위원을 했었고, 근데 아무튼 사랑의 실천, 사랑이 은사가 있는데 어떻게 사랑이 없냐? 니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이산을 들어서 넘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가리가 같다. 근데 이제 방언까지 막 시끄럽게 하네, 방언 문제로. 그래서 이 방언 문제를 하려고 하면, 자 봐요. 4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거 뭐냐면 방언이란 것은 이 당시에 무당들이 변형시킨 방언입니다. 초대교회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 때 받았던 디알렉케, 글로사, 그런 어떤 지방어 그리고 외국어 그런 개념의 방언이 아니고 변형된 방언이에요. 좀 제가 볼 때 발전이라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능력 갖고 기도하다 보면요 얼마 못 가요. 근데 방언 기도를 하면요 실제 오래 갑니다. 그리고 신비 체험이 많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정통 개혁주의 신학을 배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허용적 입장이에요. 허용적 입장.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언하기를 더 하라. 예언이 뭐냐? 이 당시에는 예언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예언이 완성되고 성경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니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더 중시하라는 거예요. 그 방언 말하자는 교회 덕을 세워라. 덕이 안 된다. 근데 니들이 말하는 거는 도대체가 지금 내국인끼리 얘기하는데 왜 네가 굳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언을 사용하느냐? 자, 여러분 그게 어디 나오냐면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원래는 이게 그 외국어 개념의 방언이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외국인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변형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희한한 외국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래서 경기도 광주의 그 평화교회 이동현 목사님은 방언 금지령 내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사치기 사빠빠하고 너무 시끄럽게 해갖고 실제로 사치기 사빠빠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새신자들 와서 놀라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가 이상한 집단을 보여서 실제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었습니다. 근데 아무튼간에 그래서 단대를 딱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19절에 그러나 너희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네가 교사가 되어서 네가 구역장이 돼서 네가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특징이 몇 가지 있죠.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라는 거, 그거 하나 하고, 그리고 이 방언, 이게 고린도 교회의 아주 특징적인 것으로 등장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보면 나는 좀 신학적 국한시키고 싶어. 뭐냐면 여자들이 머리에 이렇게 수건을 씌우는 거, 그것도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문제고, 이 방언의 문제도 고린도 교회에만 있었던 특수한 문제 아닌가. 저는 국한을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 기도는요, 사실 저도 물론 신비 체험을 해봤었지만 중고등학교 때
그 나의 기도와 달리 다른 언어가 자꾸 입에 터져 나오는 뭐를 저도 체험을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의 하나님 앞에 질서 있게 또박또박 아뢰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 일부러 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은사는 선물이지 내가 따내는 게 아닙니다. 서티피케이션이 아니에요. 면허증이 아니야. 하나님한테 따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어린이 때는 막 이게 막 터져요. 나 막 얼마나 놀랐냐면 제가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얘기하는데 그 방언 이제 나오는 거예요. 랄랄랄랄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애죠. 왜냐면 장소와 그 대상을 가려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는 어린아이 같다. 21절 봐봐요. 20절.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는 뭐예요? 하늘로부터 되는 말씀이잖아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장성한 사람. 여러분 기독교인이요. 뭔가 품격이 있고 품이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따를 수 없는 정말 고등종교라고 평가를 받을 만한 고도의 품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을 뭐라고 했냐면 신사와 같더라. 신사와 같더라.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분반 공부할 때도 그렇고 우리의 2세대에게도 예절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절교육. 저희 교회 서모 피택장로 우리는 뭐라고 할 필요가 없구나. 서한석 피택장로님이 언제 뭐 화를 내더라고요. 뭐냐면 이 어린 것들이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진짜 인사하네.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도 여러분 요즘 아이들 희한하대. 얘네들이 앞으로 커서 뭐 외교관 되거나 이러면 큰일 나겠어요. 원래 이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상대방을. 처음 딱 볼 때 처음 보는 게요. 인사예요. 인사. 그리고 시간 엄수. 시간 엄수하는 사람은 신경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언제 그 사람 그 인생을 알겠어요. 이 사람 신경이 있나 없나. 어떻게 알겠어요? 시간 엄수 보면 딱 알거든. 근데 아무튼 90도 각도로 딱 인사하는 거. 그 힘들지 않거든요. 살짝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 그래서 이제 아무튼 간에 그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에요. 장성한 사람. 자,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도 남용을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21절 봐봐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뭐 하다 하지 않겠느냐? 미쳤다고 하지 않겠냐? 미쳤다고 하지 않겠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미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미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미친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를 미친 종교로 만드는 건 미친 놈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나는 저런 광장 같은 데 가서 막 자기가 무슨 기독교 대표가 되는 줄 알고 그냥 막 떠들이 제끼면서 기독교를 망신시킨 사람들 보면 나 그냥 미친놈이라고 해요. 거기 장로님 목사님 안 붙여요. 미친놈이지 그게.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걸 이제 글로 차분하게 이제 비판해야 되니까. 자, 이제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방언이 여러 가지인데 통역감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통역하는 은사가 많지 않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저는 여기까지 말고 그 깊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저도 더 이상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딱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교단은 여자 안수를 부인하고 막 그럴 근거를 삼는데 여러분 이건 고린도 교회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배경사를 배웠죠. 거기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섬기던 창기 무당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그 여자들로 인해서 은사주의에 빠지고 방언으로 시끄럽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여자들 제발 여기 수건을 써라.
그러면 지금 오늘날 여러분 들어올 때 우리 권사님들 조선자 권사님 씌워놓고 신민정 권사님 씌워놓고 우리 이은혁 피태권을 씌워놓고 다 모두 히잡 쓰듯이 유경환 피태권을 씌우고 자 우리 최영신 머리 써 이렇게 하고 딱 잠잠해 이게 아니에요. 한국교회는요 여자 권사님들 다 부흥시켰습니다. 제가 그거 직접 목격했어요. 장로님들 생계 때문에 바빠요. 그래서 목회를 도우려고 주로 물질적으로 돕죠. 권사님들이 신방과 권사님들이 다예요, 사실. 교회를. 아무튼 간에 이거는 고린도 교회 얘기예요. 여자들은 잠잠하는 건 고린도 교회 얘기. 머리 수건 씌우는 문제라든가 방언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이 당시의 배경을 알면 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무당짓하던 창기 출신의 그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율법의 말씀으로 그 배우란 거예요. 그래서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주니까 율법은 여러분 폐해진 게 아니라 완성된 겁니다. 의식적이고 재래적인 제의적인 율법은 폐해졌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어서 제사는 완성돼 버렸어요. 그러나 정신적이고 영적인 율법은 그대로 십계명 우리 다 지켜야 됩니다. 물론 가톨릭 십계명하고 우리 십계명이 좀 달라요. 가톨릭의 십계명은 1계명, 2계명을 합쳐버렸어. 그러니까 아무 영상든지 만들지 말라가 중세시대 것이면 없어졌나 싹 없어져요 그냥. 그러니까 같이 1계명을 뭉쳤고 탐내지 말라를 8계명, 9계명, 10계명으로 나눠갖고 8계명에서 내 이웃 걸 탐내지 말라고 했고 9계명에서 아마 그 남의 재물 탐내지 말라고 10계명인가 9계명인가 이거 헷갈린데 10계명은 남의 여인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탐내지 말라를 3번을 시켜요. 거짓 증거하지 말. 그러니까 그 안식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라가 3계명이에요. 내분을 공개하라 4계명이고 이제 이게 좀 가톨릭이 약간 다른데 제가 이제 비교신교학을 깊이는 공부 안 했습니다. 맛배기로 한 1년밖에 안 해가지고 아무튼간에 이제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근데 아무튼간에 그 여자는 잠잠하라 이거는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만 하기를 금하지 마라. 그러나 은사는 선물로 주신 거니까 성령이 알아서 하니까 금하지는 말라. 그런데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딱 단둘이 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40절 그리스도인의 이 모습입니다. 이건 교과서예요. 교과서.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오늘도 자 40절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하고 갱기도 들어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하게 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우리 그 조선자 권사님 하나님 계시네. 이제 말이 계속 매일 안 들지 왜? 그 음소거들을 다 하셔서 그런가? 말들이 안 들. 조건사님 할렐루야.